여러 주 동안에 11주, 이번 주까지 해서 11주 정도 성도가 받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성도가 받는 시험과 유혹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승리,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공부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과 유혹, 이제 시험에 대한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도 주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애들 한번 생각해요. 어린 애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부모부터 찾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혀 의식하지도 못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네 번째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도.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배우셨지만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기는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영적 무기가 말씀, 기도. 기도는 또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말씀을 갖다 잘 이렇게 바르고 또 능수능란하게 또 사용하려면 말씀을 또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죠?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자, 이 다섯 번째 시험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다섯 번째 방법은요, 도망치기입니다. 도망치기. 36개. 그죠? 도망치기.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좀 이래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가오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별로 멋있어 보이는 방법처럼 안 보여요. 도망친다는 거는. 그렇죠? 하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명심하고 실행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특히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도망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잘 알고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 많이 보셨는데 5에다 하나 한 거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 나오죠? 여러분들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 할 때 피하라에 해당하는 영어가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flee입니다. 그죠? 보이세요? flee also useful lust 이래 되어 있습니다. flee는 뭐예요? 달아나고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음의 정욕들로부터 달아나라 이 말입니다.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이제 도망쳤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저물의 정욕들로부터 도망쳤는 걸로 끝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유혹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건데 거기서 계속 도망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방어이자 공격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따라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죠? 사람들은 피하라만 순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까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 flee라는 단어, 피하라에 해당하는 단어로 제시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시험이다. 죄의 시험이다. 정욕과 연관된 것이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딱 이렇게 판단이 섰다면요, 도망을 쳐야 돼요. 네. 올무에 걸리기 전에 스스로 빠져나가야 돼요. 지체했다가는 올무에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의 손길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 39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그러나 그녀가, 요셉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어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자, 두 팔로 의복을 붙들고 그를 잡는 올무처럼 잡고 하는 말이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망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빠져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도망쳤으니에 해당하는, 거기 단어를 보시면은, 12절에, 이 보시면, he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그녀의 손에다가 자신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복을 남겨두고, and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led. flee의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형태예요. fled. 도망쳤다, 달아났다, 피했다 이 말이에요. and got him out. 자신을 이제 거기서 빼냈다, 스스로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대로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영어 단어 flee가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실제로 요셉이 모범을 보여줬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손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탁 옮겨내고 올무처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앉혀놓고 진정시키며 대화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튕겨나가듯이. 그죠? 도망쳤고 스스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도망치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와 유혹과 시험에 짐짓 노출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더 안고 있어요. 벌떡 일어나 도망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도 생기고 또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발생한다고 한숨 쉬고 또 낙담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은 이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죄와 함께 거하면서 못 이기듯이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이러면서 나는 담배 안 핀다 하면서, 그죠? 담배 피는 사람 굳이 그 옆에 가가지고 구수하다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째서 죄의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맴돌고 있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걸어만 나살려라. 그렇게 도망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디모데후서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그 다음에 정욕들을 피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와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지역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예? 바이블 빌리버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함께하고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군인들의 집결지도 되지만 피난처도 될 수 있고 안식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뒷전에 두고 뒤로 남겨두고 교회를 지역교회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나 안 보나 여러 가지 유혹과 정욕에 빠질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실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죄의 기회들과 유혹들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오듯이 순수한 마음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출석하신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다 들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가난한 신자 이런 말 있잖아. 안 나가 그거로 하면 그죠? 그런 가난한 신자가 있다는데 주변에 성경대로 바른 일의 말씀, 바른 성경,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빠질 수 있는 죄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미련 없이 도망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처럼 우리는 죄들과 유혹으로부터 미련 없이 도망쳐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랬죠. 어떤 죄를 갖다가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거부하고 거기서 저항했다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죠. 반대급부를 해야 돼요. 예,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반대급부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히 나는 요 죄를 안 지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금방 또 당하게 됩니다. 자, 성도가 정욕들을 피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쳤다면은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와 정욕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귀결되고 있어야 될 결과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일단 이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몇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4장 14절.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서지도 말고 아예 다니지도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곁에 가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스스로 그 근처에까지 조금이라도 갔다면은 그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돌이켜서 유턴해서 떠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많은 죄에 빠지게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괜찮다고. 그래서 막 죄 근처에서 아슬아슬 고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이 죄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아주 병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병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도망 안 쳐도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 도망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 아니야.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실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그런 육신적 자와 육신적 본성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네,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잘 보세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 이걸 탁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입니다. 네.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그 옛사람 본성, 육신적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을 가지고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릇된 생각으로 이렇게 부패하도록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요, 이런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정욕들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정욕들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휴고가 곧 될 것 같으니까 남은 돈 털어가지고 사고 싶은 물건 다 사는 거는 결국에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자아도 또 사탄도 어지간한, 그러니까 사탄의 경우는 어지간한 어떤 성경 그 신학자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 구절들이나 성경적 어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데 이제 속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세요. 죄와 정욕은 우리를 항상 속이려 한다. 딱 한 번만. 그죠? 우리 술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야? 야, 딱 한 잔만. 그죠? 자, 한 대만 피고 끊자.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자, 담배 못 끊는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한 잔만, 딱 한 대만. 야, 이번 한 번만. 그죠?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그죠? 앞으로 계속 그거 할 건데, 이번에만 한 번 그냥 같이 가는 건 괜찮잖아.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번만, 한 번만,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정욕들이 그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런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의 패턴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에베소 4장 23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되라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런 병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속지 말고 즉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욕들을 피하고 죄와 정욕들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속는 게, 속임수로 가득한 게 뭐랬어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이라는 그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고 지금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를 갖다 영어로 보면요, 당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요. Be not deceived. 수동태잖아요. 그죠? deceive가 속이다예요. Be not deceived는 속임 당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하다 보니 속지 말라, 속임 당한다는, 속임 당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속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이 속이고 마귀가 속이고 육신이 속입니다. 육신의 특히 정욕,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 당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시지 아니하시는, 이번 한 번만 하면 괜찮아.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그렇게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들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돼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번 한 번만 뿌리면은 이번 한 번만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작물도 심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씨 하나를 실었다고 이제 열매가 딱 한 톨만 맺히던가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돼요. 사실은. 좋은 것도 많이 거두게 되지만은 안 좋은 것도 많이 거두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딱 한 번만이라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돼요. 정욕은 항상 그렇게 속이려고 할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겨우 이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죄라고 확인하면 그러므로 죄와 시험, 죄와 또 그 죄와 관련된 유혹과 시험이라고 판단되면은 볼 거 없이 도망쳐야 돼요. 이거 저거 볼 거 없이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 6번째는요. 저항하기입니다. 저항하기.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6번째 방법은 저항하기입니다. 도망치기하고 정반대 같죠. 도망치기하고 정반대 같잖아요. 그죠? 저항해라. 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저항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죠? 순서를 지켜야 돼요. 항상. 건너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가 제일 먼저예요. 그죠? 이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함이 없이 그냥 마귀에게 저항하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먼저 스스로 복종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저항하는 것이 다음 방법입니다. 유혹에 대해 승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라면은 잘 보세요. 이제 단계가 마귀에게 저항하기에 앞서서 마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저항하면 마귀가 도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도망하듯이 그죠? 마귀도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잘나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죄와 유혹이 우리들의 보기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그죠?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혐오스러운 것들, 아주 싫은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편하게 만들고 행복해 주니까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당초 그것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혐오스럽고 싫은 것이라면은 저항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몰아붙일 것이니까요. 육신은 강력하게 우리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저거 좀 하고 싶어 하고 막 불편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이 피하 식별이 분명해야 돼요. 이건 나의 대적이다. 이건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내가 반드시 내 삶에서 없애야 되는 것이다. 나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혐오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오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요, 그리고 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죄들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뭔가 사랑한 것이 있다면요, 아무리 그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이제 우리가 저희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돈을 대신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그런 죄들이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나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 죄와 유혹에 저항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난 이걸 하지 않는다. 이건 내 원칙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이거 하지 않는다. 옛날에 미국 거기 부통령, 펜스라는 부통령은 펜스 룰이라는 게 있었대잖아요. 자기 원칙은 그거래요. 여성과 단둘이 한 방에 있지 않는다. 이게 자기 원칙이었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룰은 하나 필요한 겁니다. 봤을 때 나는 절대로 술은 안 마신다. 절대로 담배는 피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완전히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갖다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귀가 유혹하기에 힘든 버거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격할 흥미를 잃고 이제 잠시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관점,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정오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마귀에게 또 마귀의 유혹에 저항한다면요, 그 유혹은 이제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탄은 결코 쉬운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술 마시지 않잖아요. 담배 피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그럼 우리가 저항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핀다고 난 대단하고 강력한 강성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는 것은 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보다 훨씬 강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저항하기 힘든 것으로 유혹을 하려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앞에 그런 유혹과 죄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항상 무엇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한테 전혀 매력이 없어. 이런 것은 나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정오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정오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경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감정, 기분에 따라 그 육신적인 판단입니다. 그죠?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 어디에 기준이 어디에 돼야 돼요?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을 받냐면요. 차근차근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그 다음 거 잘 보세요.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여기도 같은 원리죠. 악한 것을 혐오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에 밀착을 해야 돼요. 그죠? 죄와 유혹에 대한 그 방향을 갖다가 거부했다면 그 중간에 있지 말고 선한 것 쪽으로 끝까지 가버려야 돼요. 밀착을 해버려야 돼요. 선한 것에 밀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선한 것, 악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세상에 요즘엔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도 상대적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선과 악은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또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성경 기록에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잘 보세요.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 아니었던가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죠? 예. 기억나시죠?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지식으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요즘 AI 같은 검색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예, 얼마든지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지식도 많아서 문제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은요,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사실들. 정보들은 넘쳐납니다. 우리 다른 말로 정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보들, 이런 것 다 지식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사실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는요, 그 지식들을 적용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지혜도 있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활용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마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다가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분별은 무엇이냐? 분별은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것일까? 뭔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구별하고, 그죠? 그러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늘 기도드리잖아요.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그죠?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제가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분별이.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별과 명철을 갖다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구 얘기입니까? 예. 탕자. 그죠? 탕자의 비유에 대한 글이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한테 자신의 몫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궁핍해지고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예. 수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왜?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 고난을 겪고 나니까 자 17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왜 하나님께서 잘못 살고 있을 때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지 아시겠죠? 그죠? 예. 제정신이 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여기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나의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 중에는 남을 만큼 충분한 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도다. 이제 분별이 생겼어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지식과 지혜와 분별을 다 갖추면 그게 끝난 것입니까? 그걸 갖다 깨달았는데도 계속 돼지우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8절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17절에서 멈춰 있다면 분별에서 멈춘 거지만 18절은 거기서부터 떠난 것이에요.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욥기 28장 28절 가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명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욥기 28장 28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아, 명철은 무엇인가? understanding은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분별을 갖다가 찾았을 때 예, 이 욥기 28장 28절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는 17절에서 분별을 얻었고 고난을 하다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분별을 여기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단.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거기서 벗어나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것. 욥기 28장 28절 말씀처럼 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지혜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분별을 얻을 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예,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 그죠? 말씀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4절 보세요. 명철을 어떻게 얻는지 가르쳐 줍니다. 119편 104절 찾으셨죠? 당신의 규범들을 통하여 규범이 뭡니까? 법규들, 규범들 8절에 103절에 나오잖아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규범들입니다. 당신의 규범들을 통하여 제가 명철을 얻나이다. 그렇죠? 명철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철을 얻게 되면 그러므로 저는 각각의 모든 거짓된 길을 정오하나이다. 거짓된 길을 정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명철을 얻게 되면, 말씀들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되면은 악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날까요? 원리가 나오잖아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된 길을 정오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거짓된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수단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게을러서 안 보는 거예요. 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그렇죠? 분별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딱 볼 때 뭐부터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습관은 좋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축복해 주십시오. 자,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몸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운동할 때 안 다치고 좀 건강하게 돼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일상에서도. 예. 마음속으로 늘 그래 기도의 영에 젖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간단합니다.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철이 있다면은 증오하는 것들로부터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처도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옛날에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지만 담배 끊고 나서는 담배 연기가 정말 싫어요. 담배 피고 온 사람 옆에도 있으면 굉장히 역해요. 네.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근처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 이건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고 있다. 빨리 하나님께서 좀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현명한 사람은 먼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언.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모퉁이돌 기초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쉬워서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섬김, 믿음, 그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곧 교만한 시선과, 자, 지금 16절부터 봐. 이 여섯을 주께서 증오하시나니 진정 그분께 가증한 것이 일곱이 있도다. 교만한 시선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사악한 상상들과 고안하는 마음과 가해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들과 거짓말들을 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보라를 뿌리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완벽한 인내심으로 참고 계신다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장) 28절.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온갖 타락을, 죄를 짓도록. 왜?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같이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정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32절. 저 복음 전할 때도 이 구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되면 당신은 사형제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짓들을 저지른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심판이 있다고 복음 전할 때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기가 차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오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을 갖추게 되면요, 마귀가, 명철은 아까 뭐였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행위를. 그게 뭡니까?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종한 거예요. 믿고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런 원리예요. 십자가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해 물러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어떤 유혹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것으로 보게 되는 관점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7번째 방법이에요. 뭘까요?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시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게 7번째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이미 보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딱 감당할 수 있도록만 조절해가 주신다는 거 이제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뭘 주십니까?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그랬어요.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완벽한 빠져나올 길을 택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자아를 이제 내세워서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수긍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그런 태도가 나오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거부하게 되면요. 예.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고집 세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은 감사들을 드리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내가 수긍이 안 된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요, 더 두드려 맞게 돼요. 더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비상구가 한 곳밖에 없어요. 비상구가 딱 하나 있어요. 자, 그 비상구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 비상구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방향에 나 있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타 죽는 거죠, 뭐.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거나. 그런 겁니다. 자, 여전히 기회는 있죠.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한은 그 사람은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가 있다면은 그 빠져나갈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네, 길입니다, 길.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빠져나올 길을 말해 주시면 그쪽으로 가시라는 말입니다. 비상구가 닫히기 전에 그죠? 막히기 전에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심을 갖고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보세요.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 주셔요.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적 자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방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때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이 감내해야 될 영적인 피해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면 감사드리고 그쪽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주간 이 시험에 대한 승리의 방법들 총 몇 가지인가요? 7가지. 아주 숫자 잘 맞췄죠, 그죠? 7가지 승리의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7가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본에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열렬히 지속적으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처럼 보이고 죄라고 판단되면, 유혹이라고 판단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게 그죠? 이렇게 망설이면서 그 근방을 갖다가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러지 말고 즉각 스프링이 용수철이 탁 튀어오르듯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도망치십시오.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십시오. 그 전에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명철로서 악에서 떠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죄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관점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십시오. 난 그렇지 않겠다. 난 이 길을 가지 않겠다. 난 죄를 짓지 않겠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귀가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일단은 떠나갑니다. 근데 또 올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는요, 잠시 동안, 한동안만 떠나 있었거든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돌아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시험들 다 아주 주의 깊게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반드시 빠져나올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마련해 주신 빠져나올 길을 주시면은 거기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